온전한 삶을 향하여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더 나은 공동체 말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점점 빡빡해지는데, 여러분 이런 이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리시면 전체 구조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서사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서사 속에,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내 위치가 어딘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 서사를 알고 있어야 내가 가는 방향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이 서사 속에 있는 그 위치와 방향이 확인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결국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지 그 여정에 대한 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공동체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아주 어떠한 종교, 어떠한 신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 신의 개념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완벽한 하나로서 사랑과 평등 속에 살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공동체로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화는 인간을 아주 어떤 쓸모 있는 존재, 그냥 노예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그 일을 하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신다. 이것이 공동체에 대한 서사라는 말씀을 첫 번째 주에 나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뭘 하느냐 하면, 그분의 완벽한 모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만드셨나, 이 대조사회라는 공동체,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그 특징이 사회적 차별을 지향하고 서로가 함께 실천하고 지배를 단념한다. 보세요. 차별 지향, 이 환대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다 계급으로 나누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차별 없이 존재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다고 말했죠. 그리고 보세요. 서로가 함께 실천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른 은사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관찰자나 그냥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배를 단념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두 다 자기의 은사대로 일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이 지배를 나누는 곳이 아닌데, 신사회, 신세계주의 아니면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마저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조사회를 살아가는데, 영적 차원에서 정말로 세상 다른 곳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였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빛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런 꿈을 좀 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끝나고 이제 공동체 고백할 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존중을 넘어서서 축복하는데, 이 바람빛 교회가 좀 안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안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함께 애도하고 함께 경축하고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주는 공동체. 서로에게 제사장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기도 한데요. 이게 시편 133편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 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이게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어울리는데 서로 제사장이 돼준다는 그 뜻이에요. 서로에게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근데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서로에게 제사장 같은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저 뒤에 그림의 뒤에 보이는 것이 헤르몬산이랑 곳이라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 헤르몬산에 이 눈 덮인 산에서 이렇게 이슬이 쭉 내려와서 비옥하게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그 이미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구원받기란 쉽다. 그러나 공동체가 되기란 어렵다. 지독히 어려운 일이다. 공감 가시나요? 네. 공동체가 되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 뒤에 한 청년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고, 어떤 여기 있는 분들은 신문 읽고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딴짓하고 있고 이래요. 조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한 분은 이렇게 전자타자기 비슷한 걸 갖고 와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도 내 설교를 듣는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속기사 시험이 이제 앞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설교 가지고 속기사 연습하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위로받았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설교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이러고 있었다. 우리는 3분밖에 안 졸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지, 내가 바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체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책에서 공동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공동체가 힘드냐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초대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권위를 빌려 나의 버신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로의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몹시도 불안케 하는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었잖아요. 나는 바울 편이다. 그죠?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막 싸우고 이제 안에 막 종교의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전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싸움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이제 말씀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와 있는데, 원래는 고린도 전후서가 4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2편은 소실돼서 없어요, 우리한테 지금. 고린도 전후서만 갖고 있어요. 하여튼 자,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 와서 그래요. 교회 안에. 그렇죠? 다 죄인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 나라는 그곳을 만들어가는, 바로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서들에 보면 정말로 공동체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의 공동체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아니면 그분의 사랑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 서로 배려하고
내 부탁을 들어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사랑하고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바울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이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평생에 그 선교 여행을 3번 다니셨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면 계속해서 교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또 방문하고 그 교회에 또 편지 보내고 또 거기에 또 제자 보내고 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양육하는데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이 그 안에 아주 가득 배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이어서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 예수님이라는 몸 안에 있는 한 지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연결된 손가락, 발가락, 장기, 눈, 귀 다 이런 사람들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교회를 바울사도는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교회를 건물,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이야기하니까 혹시 제가 지난번 시리즈 때 하나님이 지구를, 우주를 만들 때 뭐로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의 2장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관리를. 근데 그 성전이 깨어졌다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회복시킨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말해요. 이게 큰 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씀을 하나씩 보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보니까, 말씀을 공부해보니까 결국 내가 도달한 확신은 이것이다. 결코 쉽지 않게 얻은 확신이며 또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확신이다. 즉 우리는 공동체에 자신을 담그고 공동체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영적인 삶에서 어떠한 성숙도, 예수님 따르는 일에서 어떠한 순종도, 기독교 삶에서 어떠한 온전성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만으로는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놀이하시는 무대는 우리 문화가 우쭐대며 자랑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구원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예수님을 닮는 완성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주의를 앞세우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나쁜 버릇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몸속에 깊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훨씬 더 앞서 있는데 교회는 바꿔야 된다. 반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 존재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그 핵심은 사랑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 핵심이고 우리는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때 온전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의 성숙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밭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성경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풍성해지려면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 2가지가 환대와 용서라는 겁니다. 환대와 용서. 자, 환대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잘 하셨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항상 식사하셨죠. 근데 이게 어디에 이제 구약에서 예언들이 있냐면, 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메시아, 앞으로 이스라엘에 올 메시아의 임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의 백성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환대와 식탁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신적 환영, 구원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공유하게 되는 때를 고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가 베푸는 식탁에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꾸 식사를 하셨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별명을? 먹기를 탐하고, 그렇죠? 이렇게 파티 즐기는 자다. 막 이렇게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밥을 잘 먹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바깥에 나가면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에서 저희 바람빛 교회가 잘 먹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어제도 이제 저녁에 혹시나 날씨가 따뜻해져서 음식이 싫까봐 시간 조절, 양 조절, 맛 조절, 건강 조절,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까 하면서 오늘 메뉴가 뭐냐면 불고기 잡채 덮밥에 뭐였죠? 김치국인데요. 김치국도 여러분 농도를 얼마나 맞추는지 아세요? 집에서. 왜 이러나? 우리 교인들 그냥 주일 점심 여러분 나가면 명동에 식당, 좋은 식당 널려 있습니다. 왜 이러나? 이게 신적 식탁이에요.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한 끼 잘 먹자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저기서 재현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먹고 막 가서 그냥 먹고 맛있다 이게 우리 먹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식사하시는 방식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음식을 들고 가셔서 소국으로 가셔서 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꿔봅시다. 바꿔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자꾸 식사를 하시려고 그랬나? 왜 자꾸 이 성도들을 먹이려고 그랬나?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환영의 환대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나눠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자마자 식탁 교제를 했어요. 풍성하게 식탁 교제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쭉 이어주는 우리의 중요한 전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환대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김현경이라는 분이 쓴 사람, 장소, 환대에서 환대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대는 뭐냐면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워낙 이제 차별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데 환대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자리와 장소를 갖는 거예요. 타인에게 자리를 주고 타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환대인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치유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무슨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이제 죄가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문둥병자를 사회로 복귀시켜 주셨어요. 문둥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이 걸리면 이제 가정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끼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들과
이제 길을 가면 저기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스스로 외쳐야 돼요. 문둥병자 지나간다. 문둥병자 지나간다. 그럼 사람들이 저 멀리 돌아갔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셨어요. 이게 환대라는 거예요. 사회 안으로 다시 복귀하게 하셔서 원래 사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자리와 장소를 찾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에게 꼭 하셨던 것이 뭐냐면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장소로 돌아가서 자기의 원래 모습을 찾게 만들어요. 이게 환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환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고 또 천대받고 아니면 좌절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환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아주 놀라운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 환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환대로만 계속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움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일부러 피해가긴 하지만 진짜 공동체는 문제들이 생기죠. 가정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해 골라준 옷,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함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공동체를 형성하는 첫 번째는 환대인데요. 공동체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키워주는 가장 근원적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해를 입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뒤로 물러나서 자둘레 벽을 견고하게 쌓는데요. 그렇죠? 모욕을 당하면 막 분노도 일으키고 뒤로 물러나서 단단하게 그냥 자기를 방어하게 되죠. 물론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인간성을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인간성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냐면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예수님의 용서를 그대로 우리 몸으로 다시 한번 재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정체성과 안전에 관한 염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듯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기꺼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인간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역시 성장하거나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성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표지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원수에게도 축복하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 심판하겠다,
주장하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용서의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바람의 교회는 사실 용서할 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깊이 또 어떤 관계하는 일들이 잘 없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싸움 없는 공동체가 꼭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용서가 풍성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자, 이 책은 진짜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많은 책 중에 용서를 배우다. 용서하려면 첫 번째로 그저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한 죄로 사실대로 지적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사실은 잘못한 거야. 무조건 양해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죄야. 이거는 너가 잘못한 거야. 첫 번째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 다음부터 보세요. 가해자를 자신과 다른 악한 존재로 볼 게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그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야 된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난 너보다 나아서 용서해 준다.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또 보세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를 꾀하고 대박 갚을 게 아니라 빚을 스스로 부담해 가해자를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면, 빚을 탕감해 주면 그 돈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빚을 부담하고 그를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용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끝으로 관계를 영영 끊을 게 아니라 화해에 힘써야 한다. 이 네 가지 중 행동 중 어떤 것 하나도 빠뜨리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불편하면 딴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용히 혼자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싸울 일도 없고 용서받을 일도. 그런데 그건 절대로 예수님 믿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로마서에서도 악담을 퍼붓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잘 지내고 별 볼림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 되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움을 찾고 사이좋게 지내고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라. 이런 용서가 우리 안에 기본이 되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어떤 일이 생겨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나디아 볼스웨버라는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은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온몸에 예수님에 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4처 예수님 쓰러진 모습 이런 거 다 문신 새겨가지고 막 이런 분이시고요. 맨날 아침에 이제 운동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특이한 목사님이신데 성격도 아주 특이해요. 이분은 정말 솔직해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어쩌다 거룩하게. 어쩌다 거룩하게. 이분이 이제 자기 있었던 에피소드를 쓰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목사라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는 그 거룩한 땅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는 있다. 우리는 다 결핍된 사람이자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동시에 복음을 받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는다. 기쁜 소식은 신기한 데가 있어서 마태복음 25장의 사람들이 보좌 앞에 앉아 예?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더이까라고 여쭙듯이 우리도 서로 도우며 사는 내내 언제 예수님을 경험할지 통 모른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뿐이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약속, 필요가 채워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약속이다. 이 표현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의 별난 나라는
내 왕관을 광나게 닦는 곳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목마른 내게 물을 주는 곳이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서 어떻게 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 고립의 시대에서 너리나 허츠가 이 고립 시대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마음가짐의 변호가 필요하다. 우리는 소비자에서 시민으로,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무심한 관찰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배역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맡긴 역할이 뭔지를 온전히 알고 행할 때 그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도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지배를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실천하는 환대의 공동체,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대조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함께 경축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왔을 때 환영하고 환대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회복하면서 정말로 예수 닮은 교회, 주님이 원래 가르치시고 했던 그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내 역할이 뭔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이 뭔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좀 만들어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